오늘은 더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무언가 열어봤더니 카톡에서 열어봤더니요, 보니까 상품권이에요. 신은계 상품권 이렇게 있어서 받았는데 10,000원짜리 상품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라 하고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건가 싶어서 그걸 가지고 상점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꺼냈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바일로 된 건요, 거의 현장에서 판매가 안 되고 구매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거기 가서 이마트 가가지고 이걸 현물 상품권으로 발급해 주는 곳에 가서 받은 후에 그 상품권을 가지고 실제로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산 후에 그걸로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신 분이 계시겠지만 마치 예전부터 아는 것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서 제가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뭔가 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상품권이 모바일로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들어있으면 뭐하냐, 이거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이 100만 원짜리가 내게 정말 행복하려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단 1만 원도 쓸 수 없는 이 나의 이 상황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리는 삶을 살아낼 때 진짜 행복한 거죠.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난 이 정도는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누리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누림에 있어요. 여러분, 그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림의 관계로, 이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누림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베푸셨고 역사 가운데서도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문제는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벌어진 사건과 지금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그때는 그때의 일이려니, 옛날 일이려니 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만 기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먼 얘기 같고 죽은 후에나 벌어질 일 같아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으니 그건 단순히 그것 또한 상상하며 기뻐할 정도로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 미래에 벌어질 사건, 그걸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면서 머릿속에서 만족하는 것, 아니면 미래를 상상하면서 만족하는 것, 그렇게만 살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누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와 함께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네,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버지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괜히 사부작 예루살렘 벗어나서 성령 받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를 옥죄는 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니 이 인생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초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권능에 의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그 얘기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 외에는 권능을 받을 길도 없고 권능을 누릴 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요, 열심히 돕는다라고 말하지만 돕는 게 아니라 해가 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내게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받아 그 권능으로 사역하고 섬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과연 난 그 영역들에서 정말 잘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가 생기는데 자녀로서 아버지께 떼쓸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떼쓰세요. 아버지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떼쓰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떼쓰지 마시고, 너 왜 이거 안 해주니? 떼쓰지 마시고 주님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권세로 누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누릴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떼쓴다라는 건,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해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것들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가릴 것 없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떡 달라 하면 돌 줄 자 없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줄 자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랴라고 얘기하시면서 훨씬 그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듭난 존재인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받아 거듭나는 일련의 사건들의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만나주셔서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한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는데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직접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여기 왔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고넬료가 당신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들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베드로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증인으로서 고백을 하죠.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죽은 환상이 아니라, 살아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고 내가 증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선포하는데 베드로전서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4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죠. 어떤 태도가 바뀌었냐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방언의 내용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뒤에 하나님을 높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언어의 내용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으니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었어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들이 거듭나게 된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겪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먼저는 그 거듭남의 은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중에도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성경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가져갔던 성경 일주일 지나서 주간 행사로 한번 꺼냈다가 다시 펼치고 다시 덮어서 집에 고이 모셨다가 이렇게 귀한 성경은 함부로 펼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이 모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중에 펼쳐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펜으로 그을 수 있어?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은혜 받는 말씀은 과감히 줄을 그어가면서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었으니 그를 따랐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문을 꽁꽁 닫아 놓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꼭 닫아놓고 안에서 하는 얘기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 꼭꼭 닫아놓고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어디서 찾아올까요? 지금 둘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현상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보이는 현상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귀 기울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안심하게 됩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뒷구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앞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성령을 받으라 말할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주시고 계시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인데 주나 이 폰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면 폰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주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패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선물로 주실 때는 주시는 척 하실까요? 아니면 주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는 척 하실까요? 주실까요? 믿으십니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린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신뢰 가운데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래봬도 병역필 하셨습니다. 네, 병역필도 그래도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군대 큰 2톤반 트럭을 타고 부대에 들어가는데 제가 부대에 들어갈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언가 보게 하셨는데요. 제가 소름 돋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 들어가는데 왜 소름이 돋았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저 홀로 배낭 메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YUM 출신의 DTS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정치유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열흘 동안 함께 지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분이 함께 훈련받았던 분들과 가정들과 함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딱 자리에 딱 모아 놓고 저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딱 끝난 후에 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임준 형제 군대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라면서 군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안 들었어요. 근데 걱정이 뭐가 있지? 생각하면서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을 해줬는데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임준 형제, 내가 환상을 좀 봤는데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전봇대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을 봤어 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모르겠고 듣는 자도 모르겠고 도리도리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서로 못 알아듣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제가 군대 이제 훈련받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소름 돋을 때 있었잖아요. 왜 소름 돋았냐 하면요, 이전에 제가 여행 가기 그 이전에 제가 뭘 했냐면요, 대학교 때 1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일 아르바이트, 샤시 끼워주는 거, 아파트에 샤시 끼워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샤시를 끼워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분이 인천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날 트래픽잼이 아주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저기 봐, 저기. 그래서 가리키는데요. 어디요? 저기가 군대가 있는데 저 부대가 너무 편하고 좋대. 그런 부대가 있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슨 부대인데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거기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마크가 있는데요. 17 써 있어요. 17사단이거든요. 17 써 있고 슬래시하고 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17씩 칼퇴근한다고 해서 아주 좋은 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하고선 저는 그때는 지나갔어요. 대학생이잖아요. 저는 제대하고 이제 ROTC니까 졸업하고 군대를 가니까 저랑 지금 상관없다 생각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부대를 들어갈 때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저길 봐 하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대에 입간판을 세우는 공사를 했어요. 입간판, 부대 입간판 무슨 부대 해가지고 딱 간판을 세우는 그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걸 보고 있었고 지나쳤죠.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 온 겁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100일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 부대에 들어가는데 그 부대가 어디였냐면 그때 그 부대 입간판을 세우던 그 정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지나가는데요. 와, 하나님이 이곳을 예비하셨나 하고 들어갔어요. 저와 동기들을 같은 대대로 데려가는 선임 장교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면서 군부대 생활에 팁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부대 가면 이제 보직을 정할 건데 너희들 보직 정할 때 여러 가지 보직 중에 이거 한다고 해. 이거 뭐요? 측지장교 한다고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측지장교요? 했더니 땅 측량하고 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 포병으로 갔는데 포를 쏘는 위치와 포가 떨어지는 위치를 지도상에 정확히 실제 측량해서 가리키는 그런 작업을 한 팀인데 그 부서의 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야, 그게 땡보직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기들이 다들 그 얘기 듣고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서로 자기가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요, 그 얘기 듣고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입 꼭 다물고 있었어요. 제가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떠들고 있는데요, 저거 내가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쑥 드는데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시 부대를 가는 다치차를 타고 가는데요, 뒤에서 동기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할 거야. 측장교 내가 할 거야. 막 얘기하고 부대에 딱 도착했어요. 해는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다 돼서 부대에 도착해서 대대장님 면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인사과장님과 면담을 합니다. 미리 딱 보직을 정해놓고 대대장님 상담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장님 앞에 다 앉아가지고 보직을 하나씩 정해요. 누가 전포대장 할까? 누가 관측장교 할까? 이런 걸 정하는데요. 결전의 날 누가 측지장교 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요, 여기저기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다들 얼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님이요, 인사기록 카드를 하나씩 펼쳐보는데요, 하나에서 딱 멈춰요. 수학과 임준. 네, 소위 임준. 그랬더니 너 수학과야? 네, 그렇습니다. 네가 측지장교 해라 하고서 측지 써가지고 대대장님 면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측지장교가 되었더라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군 생활할 때 교회에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속했던 부대에는 측지장교는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본부 지역에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선배 장교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곧 전역하는데, 제가 오면서 그분은 전역을 하는데, 그분이 CCC 선배였어요. 그분이 그곳을 잘 섬겼고, 보니까 전역하고 신대원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네가 맡아라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셨어요. 그런 보직도 없고요, 뭐 하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선배 장교가 그분이 제대해서 아마 신대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한참 후에 신대원을 가서 목회자가 됐죠. 근데 나중에 또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요, 제 후임 장교 중에서 또 고신대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요, 어느 날 수업 들으러 앉아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톡톡톡 치는 거예요. 혹시 칙지장교님 아니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알아보고 어깨를 치나 봤더니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보니까 저랑 신학교 입학을 같이 한 동기인 거예요. 동생인데 보니까 제가 전역할 때쯤에 신병으로 우리 부대에 들어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때 군종병이 저를 보고 가리키면서, 저 장교분은 곧 전역할 분이야. 근데 교회 잘 섬겨주셨어. 너희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얼마 후에 저는 전역을 하고, 그 친구는 그 사람이 이름이 두자라는 걸 기억하고, 임조는 기억 못하는데 두자라는 걸 기억하고 그가 떠난 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신대원에 갔더니 외모가 비슷하고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자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저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그때 그 병사였어요. 신병. 예. 여러분, 그 부대에서 목회자가 하나, 둘, 셋, 넷 나왔습니다. 연달아서. 하나님께서요,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시 군대 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또 누릴 게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에게 선포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사건들을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져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돼요.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 생활 가운데서 눌리고 억눌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림이 천국에서 누릴 것을 당겨와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당겨와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핵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심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베푸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그 혈루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한 번은 이런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한 마을에 갔는데 눈먼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눈먼 자를 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는 이렇게 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에 흙을 짓이겨서, 침으로 흙을 짓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눈먼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실로암에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눈을 씻어내고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 여정, 이 눈먼 자가 실로암으로 가는 이 여정은 어땠을까요? 눈 뜨고 있는 사람한테 저 실로암 가서 얼굴 한번 씻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은요, 네 하고 얘기 듣고 룰루라라 걸어가면서 어디지 실로암? 하면 찾아서 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눈먼 자예요. 눈먼 자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할 때 이 눈먼 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아유, 거기가 어딘데 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먼데요? 아니, 못 가겠어요 하고 거기서 눈 툭툭 털었으면 눈 못 떴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먼 맹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는데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묻겠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해화역 어떻게 가나요? 여러분, 눈 감고 가보십시오. 해화역까지 혼자 못 갈걸요? 문 앞에서 물어야 될 겁니다. 어디가 해화역 방향인가요? 저 요 앞에까지 10m 앞에까지만 저 데려다 주시겠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돼요. 그 부탁하고 의지하고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여기까지 갔다가 그 사람은 또 떠나가고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서 실로암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고,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서 비로소 실로암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실로암 물에 가서 비로소 눈을 씻어냅니다. 결국 그는 눈을 뜹니다. 그가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일련의 이 과정에서는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평강 주셔서 그 평강에 한 걸음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건 누려야 되는 건데,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 주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오늘 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초청의 걸음에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아버지 미래에 아버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주를 의지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엔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주님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주 안에는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옵시고, 아픈 환우들을 만져주옵시고, 온전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된 권세를 기쁨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명광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